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2DC와 임박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돌보시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그 파수꾼은 날마다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위험이 닥쳐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가 위험이 닥쳐오는 것이 보면 즉시 경고를 해서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하여금 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뭐 적이 쳐들어오든지 간에 그 위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은 자기 직무를 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성 안의 백성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되면 그 파수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엄중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성실히 위험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경망스럽게 행하다가 적에게 멸망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완악한 백성들 개개인이 지게 됩니다. 반면에 파수꾼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여호와님께서는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과 같은 심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교계와 교인들 사이에는 말세에 대한 좋지 않는 타성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뭐 그렇지 뭐 또 그 소리네. 뭐 예수님 당시부터 말세라고 그랬는데 아주까지 말세잖아. 언제가 말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뭐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소리치고 종말의 징조라고 야단스럽게 떠들어대니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만하기도 한 것 같아요. 니도 말세 나도 말세 전부 다 말세라고 그러니 말세가 언제 오는 거야? 그 말세가 그 말세인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뭐 또 그 소리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그냥 타성에 젖을 만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미혹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 때가 되면은 말세와 관련된 수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참된 말씀이 있으니 분별해서 알아차려라. 알아들어라. 라는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참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골라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잡소리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각종 거짓말들이 난무해서 신실한 성도들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께서 허락하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곧 임하게 될 전자화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CBDC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CBDC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정부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자화폐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화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자화폐가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자화폐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지금 전자화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카드 사용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돈이 없어지고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자화폐의 한 일종이다. 전자화폐의 시대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종이돈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화폐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전자화폐로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CBDC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CBDC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CBDC는 전자화폐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CBDC는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운영하므로 비교적 안정적 가치 교환의 수단이 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책임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투기의 수단은 될지 모르지만은 안정적인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CBDC 배후에는 한국은행이 버티고 있어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일종의 화폐의 일종이지만 비트코인은 그 주체가 없어요.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꽝 하는 순간에는 날라가 없는 흔적도 없어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측면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CBDC라고 하는 이 전자화폐가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참 야릇하다는 거예요. 참 야릇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절머리가 나도록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한 폐렴을 코비드19란 이름으로 변경하여서 2022년까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얼어붙었고
경제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백성들을 그냥 올가매버려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불만이 커지게 되다. 이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서로 앞다투어서 자국의 종이돈을 찍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서 백성들에게 그냥 퍼준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때는 달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공짜 돈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원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냄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르게 되죠. 값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국밥 한 그릇 6,000원 했는데 지금은 10,000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얼마나 오른 거예요? 50% 이상이 올랐잖아요. 모든 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탄력을 받아서 좀 심해지게 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버려요. 지금의 베네수엘라와 북한과 같은 현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그냥 막 치달아 올라가면은 이제 그것이 가속화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아예 자기 나라 화폐가 종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북한에도 그렇대요. 북한엔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북한에는 지금 북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장마당에서는 뭐 어떻든 간에 달러가 최고라. 달러. 그 다음에 중국 돈. 북한 돈 아예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만. 그러면 국가 경제는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나라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북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라 돈을 봉급으로 받고 그 나라 돈을 저축하면서 살던 자들은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죽으라고 일해서 모아놨던 모든 돈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거지가 되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서 막 나눠주면 그때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치닫게 되면 악화일로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전부 다 거지가 되는,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려요. 거지로서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함부로 찍어서 풀었던 돈들을 회수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돼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거두어 드리면 됩니다. 근데 내놔 세금 막 갖다 때려 물려서
퍼치는 것, 적어도 돈을 찍어서 풀었던 건 그 이상의 돈을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내놔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뭐냐면 이자율을 높여서 백성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엄청난 이자를 받음으로써 돈을 걷는 방식이에요. 또 거두어 드리는 이 방식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든 백성들로부터 이 돈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찍어낸 만큼 회수해서 종이 돈을 정부가 소각해 버리면 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찍어낸 액수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랄 지경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재산을 다 털어내도 이게 안 된다. 충당이 안 될 정도가 어떻게 하나? 이래서 다 털어내면은 백성들 거지를 만들잖아요. 이래도 거지가 되고 저래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지만 먹고 지만 해먹고 끝나면은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이 정치인들. 당연히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백성들이 만약에 그러한 정책을 편다면 극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죽은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다 죽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에 맡기고 그래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는 대로 가도록 한번 내버려 둬 보자. 운명에 맡겨보자. 한 번도 우리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번 가보자. 가도록 내버려 두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운명에 맡기고 떠나려 가는 난파선과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큰 위험이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험의 해일이 덮쳐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종이화폐에서 벗어나 전자화폐 제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대책이 되겠다. 물론 해봐야 알아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말세의 징조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벌써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 자체, 검은색 이 자체가 음산합니다. 좋지 않은 징조예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이 경제를 말합니다. 매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세상 종말,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시대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물자가 귀하게 되고 특히 식료품 값이 상당히 비싸질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장정 하루에 일당입니다. 하루에 일하고 받는 돈이 우리나라로 지금 치자면은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밀 한 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밀 한 대라고 그러니까, 대박으로 한 대박인가 보다. 아니죠. 여기서. 한 컵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 컵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말로 쉽게 풀이를 하자면은,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들고 가면은, 쌀 한 컵 살 수 있다는, 쌀 한 컵 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쌀은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쌀을 못 먹겠어. 그러면은 좀 싼 무슨 혹시 누가 뭐 없는가? 그러면 끝보리 같은 강냉이인데 이것을 돼지 사료용 강냉이, 돼지 사료용으로 쓰는 막 그는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강냉이. 이것이 보리예요. 보리와 같은 거. 이거는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요거는 3컵을 살 수 있다는 거. 3컵.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하루를 살아야 돼요. 누구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가족이 적어도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반찬은 어떻게 하고. 핸드폰 요금,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교통비, 옷 사 입고 병원 가고 학교 가고 응감생심 불가능한, 입에 불칠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온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가 되면 셋째 인을 띌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만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현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백만장자 빌 게이츠라는 인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빌 게이츠라는 이 인간이 미국 여러 곳에서 엄청난 양의 농지를 샀다고 합니다. 이놈은 원래 IT 이런 거 일들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이는 자지, 농지를 사서 곡물을 생산하고 이런 건 농부가 아니에요. 이런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엄청난 양의 농지를 샀다는 거예요. 왜 샀을까? 왜 뜬금없는 이런 짓을 했을까? 무엇을 보고 이런 짓을 했을까? 이놈이 하는 일마다 수상해요. 그리고 이놈이 하는 일마다 엄청난 부를 그냥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놈은 우한폐렴이 시작될 그 무렵에 제약회사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이런 제약회사에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1, 2년 만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20배를 터뜨렸다고. 20배 이익을 남겼다.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계획했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투자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엄청난 돈을 그냥 벌어들였다고 한다면 농지를 사는 거 이것도 똑같은 원리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곡물값이 그렇게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엄청난 돈을 또 긁어 모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큰 경제적 혼란이 오게 되면은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긴급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주머니를 배를 불릴 수 있는 전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 따라서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그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화폐 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아주 이것으로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이러한 전자화폐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화폐 이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게 노림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 현실들이 이 엄청난 업무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선은 개인의 노력해서 이룩한 돈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돈 일하면 한 달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내 농안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금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내 지갑에 넣어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내가 쓰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전자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자화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이 컴퓨터에서 이 승인을 해서 따닥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계좌에 들어오고 이것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중앙 이 컴퓨터의 이 통제하에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하자면 해주겠지. 근데 여기서 스톱,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오류 안 돼. 스톱 하는 순간에 나는 내 돈 할 수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쪽으로는 못 넘어가. 못 쓰는 거야. 내가 돈을 저축을 해야 되겠네. 저축하면은 계속 이 정부 컴퓨터 그 자료에 그게 계속 숫자만 올라갈 따름이지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손아귀에 모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부가 완전히 그게 귀속된다. 정부가 컴퓨터로 돈을 보내주야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 주권자가 만약 대통령이 참 선하고 착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랬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맡기겠지. 마음 놓고 주님께 얼마든지 맡기겠지. 근데 알다시피 지난 정권의 문재인과 같은 이런 인간들이 그것을 맡는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독한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들이 이것을 틀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와 같은 이런 인간이 틀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재산과 돈을 지 마음대로 지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약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지 마음에 드는 자들은 막 줄 거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스톱시켜 다 뺏어 버릴 것이고
매매조차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선한 지도자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할 것인가? 언젠가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정권이 넘어갈 것 아닌가? 악한 자들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이것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시는 선한 자들이 그 집권할 수 없도록 체계를 완전히 다 막 변경시켜버린다. 완전히 장악해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문제라는 거. 지금 이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데, 전자화폐로 가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전자화폐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구매했는지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의 경우에는 교회에 헌금한 것까지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이놈들이 교회를 갔네? 숨어서 교회를 갔네? 이놈들이 헌금하지 말라는데 또 헌금을 했네? 누가 교회 나오고 누가 섬기고 하는 그들 사생활 그대로 다 그게 그냥 이게 내가 헌금을 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했는 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놈들이 언제 예배 드렸네? 하지 말라는데 구석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네? 이놈들이 이번에는 H마트에 갔네? 이놈은 지금 목욕탕에 갔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야는 또 좀 이발소로 갔네? 그냥 다 드러나. 탁 치면 그냥 속속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대로 그의 감시하에, 감시와 통제하에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좋겠어. 또한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경제적인 주권이 완전히 정부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정부가 반체제 인사라고 지목되는 자에게는 전자화폐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봉쇄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니? 맨날 이게 현 정부 비난이나 하고 문재인 싫다 그러고 데모나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놈 저거 안 되겠어. 그러면 정부에서 정말 코드가 1, 2, 3, 4번에 코드 닫아. 스톱시켜. 딱 스톱시키는 순간 이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쌀도 못 사고 그런 지경으로 말라 죽이게 한다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백성들은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달 정부 하에서 전 세계 백성들이 이 돈으로 말미암아 전자화폐 제도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노예가 다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먹이면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루고 앉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자도 없고 알아차리는 자도 없고 특히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알고 주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전자화폐 계획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며 이러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인다. 이게 더 큰 문제야, 더 큰 문제. 악한 자들이
전 세계를 틀어잡기 위해서,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한폐렴부터 시작됐다. 우한폐렴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시작되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바로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이 단체. 이 단체는 세계 단일 정부 구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대놓고 활동하는, 이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거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재계 인사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지난 2월인가 그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계 인사들과 그 윤 대통령까지 갔었잖아요. 여기에 초청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과 재벌들만 참석하고 초청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세계 경제 포럼, 이건 대놓고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목표로 우리는 활동한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화폐 제도로 전 세계가 나가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를 지금 추진하고 전 세계에 이것을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 시행하라고.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그 단체가 그 계획적으로 중국 우한폐렴을 유통시켰고, WHO를 앞세워서 강제 백신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일들을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꼼짝없이 여기에 당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따라한 거예요. 다 따라한 거예요.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고 그냥 뛰쳐나왔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전 세계가 90% 이상이 완전히 그냥 다 따라가.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되겠네. 이제 우리 시키는 대로 되겠네. 제2의 우한폐렴 만들자. 제2의 우한폐렴을 만들어서 한 번 더 휩쓸어 버리자. 그리고 난 다음 전자화폐 제대로 그냥 확 밀어버리자.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곧 제2의 우한폐렴 사태 일어납니다. 일어나. 물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막아주시면 좀 연기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 계획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세계경제포럼이 이제는 전자화폐 CBDC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전 세계의 전자화폐 제도를 시행한다. 늦어도 2030년까지는 완성시켜야 된다. 완성시킨다. 이렇게 공문한 거예요. 공문을 했어요. 지금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큰 위험이에요. 이걸 지금 공문하고 이 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IT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강국, IT 강국으로서 이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CBDC와 같은 전자화폐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보겠는가, 관가하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적들은 세계를 적그리스도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CBDC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한 단계는 벌써 지났고,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작년부터 올 봄까지 시험을 해본 결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 누가? 우리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내년 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서 몇몇 시범 단지를 정해서 이걸 시작 한번 해보겠다고 아마 발표를 한 거예요. 아마 제주도 정도가 적합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시행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환경이 딱 구비가 돼 있어요.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현금 없는 사회, 전자화폐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범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마 내년에 아마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세 군데 후보지를 인천, 또 제주도, 또 뭐 한 곳, 그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해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죠.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죠. 중국은 벌써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이 일부 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종이돈이 사용이 안 돼요. 종이돈 사용을 안 된다니까. 받지를 않는다니까. 또 일본과 미국, 유럽, 지금 선진국들이 줄을 서서 앞다투어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시범 시행해서 이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나라들이 아마 박차를 가해서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전자화폐 시대에 지금 상당 부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스 탈 때, 시내버스 탈 때 여러분들 현금 들고 버스 탑니까? 돈 들고 버스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는 버스를 못 탑니다. 지금. 그런 카드를 가지고 전자화폐에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버스를 못 탑니다. 법으로 이제 앞으로 금지해서 모든 방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강제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짐승의 출현과 더불어서 666표의 시행을 앞둔 분위기 조성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666표와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성되면 이제 666표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화폐는 필연적으로 베리칩이 되어서 인간의 손등이나 이마에 새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라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거 하자는 거야. 이쪽으로 간다. 전자화폐는 필연적으로 베리칩이 될 것이고 인간의 손등이나 이마에 새기게 할 것입니다. 물론 짐승을 경배한다는 의미로서 그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그 표를 받은 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입니다. 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노라.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 건방진 녀석들이 돈 몇 푼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댈 거야. 내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떠들어댈 거야.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갈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돈 서너 푼 그것을 받고 좋아할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백성들이 이에 환호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때 물론 깨어있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거짓 목사들과
교회들도 합세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앞장설지도 모릅니다. 앞장서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로 이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며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속셈을 폭로하는 목사들 주로 타겟이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할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잠시입니다. 최장 3년 반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모든 과정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휴거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세력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부디 오늘 전한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새겨들어서 다가오는 재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결단코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곧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무슨 유혹을 하든지 간에 무슨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만 붙잡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인데 그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세상 일에 빠져서 헤매다가 기름 준비 못해서 믿음 준비 못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